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주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할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에 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이 맑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 사도는 각 지역에 흩어져 힘겹게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복과 변화된 신분에 대해 말해주면서 힘든 삶을 잘 이겨내라고 격려와 권면을 했습니다. 특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고 복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해당되는 좋은 예로 주님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를 범하지도 않으시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함으로 죄 없으신 의인으로서 죄 많은 불의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영원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신 것이죠. 이런 주님의 삶이 우리의 본이 되어 우리가 백성으로 사환으로 또 아내로 남편으로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즉 가족들의 영원 구원과 믿음의 강건함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고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모든 제도와 왕과 총독에게 순종해야 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되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하고 믿지 않는 아내도 귀히 여기면서 잘 대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육체가 되어 살았던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120년 동안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방주에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는 노아의 8식구밖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물심판이 시작되었고 40일 동안 하늘에서는 폭우가 땅에서는 깊은 샘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물론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도 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40일 동안 잔잔한 물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방주는 넘실거리는 물에 잠기기를 수없이 하면서 떠돌아다녔을 것이니까요. 흔들리는 방주 속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했겠습니까?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를 오래 탄 적이 없어서 배멀미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멀미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TV에서 보면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한 높은 파도, 너울성 파도에도 저렇게 심하게 배멀미를 하는데 온 세상을 잘길 만한 정도의 폭풍우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은 얼마나 심하게 배멀미를 했겠습니까? 그냥 방주 안에는 온갖 오물로 인해서 악취가 났을 수 있습니다.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의 거센 너울성 파도는 방주를 수도 없이 물속으로 잡아당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방주는 물 위로 튀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서 방주에 있는 부력으로 올라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비가 그치고 파도도 잠잠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었을 겁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그 물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침례인 세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침례는 침례자인 목사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침례를 주노라 하고 하면서 침례받은 사람의 몸을 뒤로 눕혀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한 다음에 올리는 예식입니다. 이것을 약식으로 세례받는 사람의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이 세례입니다. 물이 우리 몸을 완전히 뒤덮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인 거죠. 거센 너울성 파도가 방주를 덮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방주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온 것처럼 침례받은 자도 물 위로 올라왔고, 세례받은 자는 그 물이 머리에서 아래로 흘러내려 물 위로 올라온 것이 되어서 구원받는 표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표의 안티티포스는 되받아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물에 잠길 때마다 그 방주는 물을 되받아치고 올라왔듯이 세례받은 자도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물을 되받아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단순히 구원만 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방주가 수도 없이 물을 되받아치며 올라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아라랏산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의 물결로 인해 수도 없이 잠길 때,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되받아치고 올라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이며 이런 성도의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세상의 물결에 잠겨있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세상의 흐름에 쌓여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라도 그 물을 되받아치고 올라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한 양심을 소유한 성도가 취할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며 참고 견디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당하다의 헬라어 파스코는요, 여기서는 파손토스라고 과거 능동태 분사로 쓰였습니다. 능동태는 적극적으로 뭔가 참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즉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억지로 끌려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끌려가서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시고 섬기신 겁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며 우리가 바로 이런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갑옷을 삼다의 헬라어 호플리저는요, 무장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과 그 믿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자아를 죽이면서까지 희생하며 섬기라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무장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은 육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영적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살아갈 때야 영적 싸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의 정욕에 빠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은 성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죄를 그쳤다라고 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받은 대가는 없지만 저 사람의 영혼 구원과 믿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희생하고 자기의 물질을 희생하고 자기의 이익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 속에서 사람이 머무는데 무슨 죄를 짓겠어요? 살아가는 것도 바쁜데. 그래서 어쩌면 육체의 고난이 우리를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만들어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돼요. 늘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 걸 느끼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인 겁니다. 사람의 정욕,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성적 욕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으로 비롯된 모든 죄악된 욕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비롯된 모든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는 겁니다. 신약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힘든 일을 당하면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마음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복을 빌어주라. 좋은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목적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과거에 믿지 않았던 삶을 버리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주님을 믿지만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우리 신자들의 말보다는 그 신자들의 변화된 행동을 보고 마음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언급한 내용들은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나타난 행동들이며 그 당시에 추악하게 유행되었던 그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은 것들을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음란입니다. 음란은 절제되지 않는 지나친 욕정으로 드러난 부도덕한 성행위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정욕입니다. 이는 마음속에 일어난 욕심을 절제하지 않고 계속 키워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술 취함인데요. 술 취함의 헬라어 오이노 플리키아는요, 포도주라는 오이노스와 종알거리다라는 플리오의 합성어입니다. 포도주를 많이 먹고 계속해서 종알거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권사님 왜 웃으세요? 예, 주사가 심한 사람이지요.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들 술을 좀 먹으면 계속 얘기해요. 왜요? 그동안 말 못한 것을 하느라고 쉬지 않고 얘기합니다. 지쳐서 잘 때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을 얘기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은 안주를 안 드세요. 늘 소주 혼자만 유일하게 드시면서 앞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과거사를 얘기하는 걸로 안주 삼아서 얘기하십니다. 그 새벽 4시쯤 되면 본인의 인생을 다 얘기하다가 지치면 야 가서 자라 이제 이러고 주무십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말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술만 드시면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넷째는 방탕입니다. 방탕은 코모이스라는 뜻인데요. 마을의 코메에서 유래된 말로 마을의 축제, 술잔치, 주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술 취한 사람이 거리를 쏘다니며 난동을 부린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향락입니다. 포토스는요, 마시다 피노에서 유래된 말로 함께 마시기, 주연하기라는 뜻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무법한 우상숭배. 이것은요, 음주와 음란이 함께 섞여 있는 우상숭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신을 숭배하는 방식 중에는요, 신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창녀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정착한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런 무법한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무법한 우상숭배는 앞에서 언급한 음란과 정욕,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을 처음 집결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는 최고의 축제입니다. 우리가 브라질에 가면 삼바 축제가 있죠. 우리가 맨정신으로 바라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동작들도 하고 막 춤추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문화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자기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느끼고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즉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지나가는 대로 만족하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삶을 돌이켜 새롭게 살아간다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안 살려고 하니까 과거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가만둡니까? 네? 우리 같이 술 마시자, 같이 뭐하자, 아니면 따라오지 않으면 너가 예수 믿는다고 뻑이냐? 이러면서 비방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아멘. 극한 방탕에서의 극한이 아나큐시스인데요. 이게 넘쳐 흐름, 부어 넘침, 범람, 홍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방탕하게 살았던 지난 날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방인들, 즉 성도들은요, 아까 얘기했던 음란과 정욕,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의 삶을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그동안에 함께 그렇게 제사 드렸던 사람들에겐 굉장히 낯설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기다 랄 때 이 헬라어 크세니스는요, 환대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낯선 사람, 손님, 이방이라는 크세노스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친구고 옛날에는 정말 함께 모든 걸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니까 뭐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방인이 주님을 믿고 성도가 된 이방인들을 마치 다른 이방인을 대하는 것처럼 낯선 손님처럼 대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자신들과 함께 극한 방탕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점점 낯설게 느끼다가 나중에는 비방하기도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잘 믿는다고 그러냐, 이렇게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방탕은 우리가 얘기하는 방탕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하고 싶은 것으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기의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느끼고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 뿐인 거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사회의 문화이면서 세태의 흐름입니다. 도덕적으로 만약에 보기에 나쁘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도덕적으로 나쁘지 않으면 다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가 그랬어요. 음주와 문란을 하면서 우상숭배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 지역의 축제였어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은 과거에 함께했던 그 극한 방탕에 합류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아까 극한의 뜻이 뭐예요? 넘쳐 흐름, 부어 넘침, 범람, 홍수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즉, 그 시대의 사람들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방탕의 범람, 방탕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물질의 홍수, 권력의 홍수, 자기 성취의 홍수, 자기 이익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크게 잘못되지 않아서 모두가 다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극한 방탕에 빠져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에 물의 범람, 물의 홍수 속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했듯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런 방탕의 홍수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전사님, 저기 뒤에 키 있으니까 한번 나가보실래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하고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좋은 말로 그들을 잘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면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내가 뭘 모자라서 그를 이렇게 대하나 이럴 정도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뜻대로 살아가며 방탕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는다고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바보 같다, 멍청이 같다, 병신 같다라는 비방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점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며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그들도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사실 중에 하나를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자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는 누구예요? 지금 살아있는 자, 과거에 죽은 사람들. 그럼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조금 있으면 죽은 자가 되죠. 앞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산자가 되는 겁니다. 즉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최후의 심판대 딱 서가지고 주님이 김효철 목사한테 마이크 줘라.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고 계속 영조로 하기 때문에 영의 속도는 엄청 빨라요. 우리가 기억도 안 한 것들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덮는다는 거죠. 근데 고백은 해요. 로마서 1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원더우먼인가요?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원더우먼이 갖고 있는 채찍에 딱 부르면 거짓말을 못하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가면 거짓말을 못하고 자기 죄를 다 얘기하겠다 이러는 거.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인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 우리 자신의 행실을 고할 때 무슨 일로 고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믿었지만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서 물질의 홍수 속에 권력의 홍수 속에 자기 성취와 이익의 홍수 속에 살았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주님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내면서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호흡하지 못해 죽지는 않습니다. 방탕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육신의 호흡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방탕의 홍수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고백할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라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주님이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3일 동안 주님이 영적으로 옥에 있는 영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석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잘못 해석한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죽었지만 과거에 살았던 그들에게 그들이 살았을 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들도 최후의 심판 때 자기의 행위를 누구께 고백해요? 주님께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죽었지만 그들이 살았을 때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앞에서 주님께 선한 일을 고백할 수 있게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날에 어떤 마음과 행실을 주님께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주님께 성도로서 자랑스럽게 고백할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차마 고백하지 못하고 입을 쭈삣쭈삣거리면서 조용히 서 있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극한 방탕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방탕이라서 허랑방탕이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서 방탕은 문화예요. 세태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때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예요. 그들의 세태예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이 시대의 문화와 세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는 물질의 홍수, 강한 힘을 소유하고 싶은 권력의 홍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망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허랑방탕한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 이런 세상의 흐름에 빠져 방탕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노아의 시대에 물이 범람으로 물의 홍수로 죽은 사람과 다름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런 홍수에 잠겨있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거센 너울성 파도에 잠겨있던 방주가 물을 대받아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있는 방탕의 홍수를 대받아치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권력을 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을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승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면 취하고 주어지지 않으면 취하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최후의 심판 때 주님께 고백할 때 전혀 인정받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는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는지,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좋은 말로 그들에게 복을 빌었는지가 주님께 인정받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주님께 구하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은 극한 방탕, 즉 방탕의 범람, 방탕의 홍수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적 타락, 마약 중독 등 같이 도덕적으로 위반된 행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체가 방탕의 홍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되받아치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그날 주님께 고백합니다. 방탕의 홍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세태와 문화입니다. 그 문화에 매몰되지 마시고 주님께 예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방탕의 홍수 속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들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문화에 아버지 허우적거리며 이 세대의 흐름에 아버지 빠져있는 우리들을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에 잠겨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 생명의 구원의 기쁨을 얻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생명의 구원을 얻고 방탕의 홍수 속을 되받아치며 올라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